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은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헌신, 영광스러운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왜 아름다운 헌신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왜 영광스러운 헌신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헛되지 않은 헌신, 아름다운 헌신, 영광스러운 헌신이란 도대체 어떠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TV 뉴스 채널에서 자동차가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하이웨이를 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죠. 어느 자동차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하이웨이를 가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것은 반대길로 Do not enter라고 쓰여져 있는 표시판을 지나서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주행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생방송으로 헬기가 이에 떠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따라가면서 찍어서 TV에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가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갓길을 통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길을 통했지만 마주오는 차들은 너무 또 충돌을 두려워해서 어떤 차들은 길가로 굴러 떨어지는 차들도 있고, 어떤 차들은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 참 이 자동차 길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드디어 시골길로 엑싯을 지나고 시골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그 차를 쫓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드디어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서더니만은 거기에서 이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여자친구도 내립니다. 그리고 산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같이 달릴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이 운전자 남자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경찰이 거기에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또다시 그 옆에 있는 건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피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이제 체포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장해제입니다. 뒤로 돌리고 총을 빼앗아서 가지는 것, 이 무장해제, 이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경찰이 무장해제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장해제를 한 이유는 바로 무기를 빼앗기고 나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죄의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망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무장해제시키신 것과 사망을 무장해제시킨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덕주
거기 와서 거기 앉아요, 그냥.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56절에 보면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가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사를 하는 것, 오소리티를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워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를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를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무기인 율법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두 개의 세력이 싸움을 합니다. 구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사무라이들과 명치유신의 신흥 군부 세력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은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모든 무기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칼과 말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 군부 세력은 애국인들을 등에 업고 현대화된 무기, 대포와 총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양성을 시킵니다. 두 세력, 구시대의 사무라이들과 신세대의 신흥 군부 세력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 이길지 그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시대의 무기로는 새 신흥 세력의 무기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사무라이 영화에서 보면 잭이라는 이 사무라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라이로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그 사무라이가 멸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식의 무기인 칼이 현대화된 무기인 대포와 총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이 장면이 이제 이 사무라이의 마지막 장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무기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무기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빼앗는 것,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죄의 무기인 율법을 우리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56절 후반부를 보시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따라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씀은 죄의 무기가 율법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두 번째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르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이 있는데 우리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의 계명이 있지만 우리들은 마음의 미움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일곱째 계명에 대해서 특히 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운 장면들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10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탐심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10계명마저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제2종으로 사로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고는 죄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기록한 10계명과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버리면 내가 너희들도 버리겠다라는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죄를 심히 제되게 합니다. 거룩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계명이 왔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용해서 제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교묘하게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의 싹스로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정죄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거룩한 율법이란 무기를 무자비하게 인류에게 휘둘렀습니다. 죄가 휘두르는 율법의 세력 앞에 인류는 저항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죄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죄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 의해서 죄가 왕으로 군림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굿뉴스는 이것입니다. 죄가 휘두르는 무기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만드셨다. 죄가 휘두르는 무기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죄의 정죄, 컨뎀네이션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불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위에 타올랐습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거룩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침례받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죄를 무장해제 시켰을까요? 그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에게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정하다라는 것은 컨뎀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죄해서 우리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정하사 율법을 쫓지 않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인은 죽임당하여서 정죄당하여서 심판당하여서 죽임당하여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인데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장해제를 시켰다라는 사실, 사망을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뿐만 아니라 사망도 무장해제를 시켰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권세를 멸망시키심으로 사망을 무장해제시켰었습니다. 사망의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사망의 무기는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기가 율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봤고 이제 사망의 무기가 죄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6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사망의 쏘는 것이 무엇이뇨?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다. 참 놀랍습니다. 이 쏘다는 것은 스팅입니다.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침으로 찌르는 것, 주사기로 찌르는 것, 이거 이 독침으로 찌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망을 쏘는 것은 죄입니다.
쏘는 것은 영어로는 스팅이고 헬라어로는 켄트론입니다. 켄트론. 독충의 침. 사막에 가면 정갈이 사람을 쏘는데 우리는 정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막에 가면 정갈이라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그 정갈이 독침을 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정갈이 독침인데 이 독침을 켄트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6절에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을 때 이 쏘다를 켄트론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정갈이 쏠 때 그 무시무시한 독이 사람에게 들어가듯이 이 사망이 죄라는 독침을 인간에게 쏠 때 무시무시한 독이, 제의독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이 죽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내용이 바로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정갈과 같이 사망이 사람을 독침으로 쏘아서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죽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켄트론이고, 정갈이 독침을 가진 것 같이 사망도 독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켄트론입니다. 그 독침은 죄입니다. 사망은 죄의 독침으로 사람을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곧 어디로 가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쏘는 것은, 죄의 쏘임을 당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자신의 무기인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죄의 독침을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죄의 무기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죄를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가 무장해제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망 역시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드셨고, 또한 사망이 죄의 독침을 우리에게 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노릇하던 죄, 우리의 왕노릇하던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바로 죄와 허물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 육체도 마지막 날 성령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 육체도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온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미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5장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또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미세스 말로는 씨 장례식 있지만 육신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영혼과 함께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죄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사망의 무기인 죄가 무장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무장 해제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멸망시킵니다. 무장 해제뿐만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육신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썩지 않을 임페리셔블한 몸을 받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을 이 우리 몸은 죽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이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썩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우리들의 업적들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그리스 문화가 그랬습니다. 로마 문명도 그랬고 동로마 비잔틴 문화도 그랬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이슬람 문화 역시 찬란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미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상의 모든 업적과 문화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썩어질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영의 몸,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벗어나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썩을 몸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죄를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순간 이 육신이 죽는다 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자, 여기서 57절 58절에서 헌신의 자세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헌신, 아름다운 헌신의 첫째 자세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에 대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의론자들의 불평과 불신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대관식,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D.L. 무디는 죽는 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디 목사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광스러운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가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본문 56절 통해서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사가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부사 두 개가 들어있는데 부사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에요? 항상과 더욱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적인 관심사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마음도 세상적인 관심사에서 주의 일에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혹은 집사님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헌신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전하여 불신자들에게 구원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더욱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헌신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헌신, 아름다운 헌신, 헛되지 않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헌신의 자세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둘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셋째,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 기도하시겠습니다.